말씀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앞에 단을 예쁘게 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양분을 공급하셔서 농사를 지어서 감사함으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구별된 마음을 주셨고,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육의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리라 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잡히지 않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지개들을 쫓아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손으로 쥐면 쥐일수록, 더 강하게 쥐면 쥐일수록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맺어져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첫째, 읽어볼까요? 말씀하신 예수의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서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이 부활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멘. 아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이것도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신적 능력으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도 않았고 잠깐 기절했다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으셨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진정으로 고통을 다 느끼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부활인가요? 물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은 아니에요. 다시 그 육신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일 뿐입니다. 부활의 사건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체가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누운 자들아 일어나서 깨어서 노래해라.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주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또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아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무엇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그런데 같이 깨어났다 할지라도 영생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이거는 영벌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있고 영벌에 처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이 재림에 관하여서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들이 많이 열렸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문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들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질 때 그때 무덤들이 다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걸 다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해요.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렇죠? 네. 주 안에서 주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지고 영은 하늘에 올라가고 그 혼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서 거룩한 부활체로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영광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53절의 말씀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에서 열리고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그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죄인이 스스로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문 열고 나가서 너를 구해줄게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부활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고 부활을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생명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을 장막이라고 하죠. 우리 육신이 죽어서 땅에서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활체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은 잠깐이면 다 쓰러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날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몸이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덧입기 때문에 옷 입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타내 순식간에 보련이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부활의 비밀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 때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는 그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되어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 주님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썩을 것, 우리 육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의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입고 이 죽을 것, 이 죽을 몸이 육신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때에는 그때는 사망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으므로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고 썩어질 육신이 죽지 않고 썩지도 않을 거룩한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며 그 생명이 이제는 사망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부활의 영광의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할 때 사망을 이긴다.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사라진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자기 백성에게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제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 가슴 아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깨끗이 없애주신다. 아멘.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이 있는 사랑으로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열매를 모두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부활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두 번째, 부활의 생명이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고 어린 양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죄사함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져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서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볼 때에도 참아야 한다. 내가 한 대 맞아도 억울해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사기를 당해도 억울해하지 말아야 한다. 좀 너무 억지 같은가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차라리 죽어라. 뭐예요 이게? 네 성질 좀 죽여 이거예요. 네 마음 심보 죽여야지.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성질을 죽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네 성질 좀 죽여.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해요. 우리가 죽어져야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품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험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혈과 육, 나의 본성, 내 자존심, 하나님 것이 아닌 내 것, 혈과 육, 그거. 혈과 육으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거룩한 영광의 그 생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을 낳습니까?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되라. 너희가 막대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아멘.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말을 따라서 내가 죄의 종노릇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나는 세상 방식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의에 대해서는 나는 완전히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때 너희들이 맺은 열매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의로운 것에 대해서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요즘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죠. 인생 뭐 있나? 무슨 노래도 나온 것 같은데. 인생 뭐 있나? 즐기면서 사는 거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현명한 거지. 예수쟁이들 같이 불쌍하고 어리석은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요? 사망이 난다. 아멘.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벌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접붙임 받은 가지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구성 성분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 원나무의 원액, 그 원나무의 모든 성분, 그 원나무를 형성하는 모든 구조가 가지 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내가 예수 십자가에 함께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덮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원나무의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의 구성 성분을 내가 다 받아들이면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의 구성 성분을 다 받아들이는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때를 어떻게 말씀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겉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내 육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한 영으로 인해서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생의 성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기준 삼아 또한 살겠습니다 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 안에 있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입니다.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4절까지 6절까지만 읽었지만 14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할 때?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복이 바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열매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잖아요.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더니 정말 대단하게 변화됐네. 엄청 복받았네. 열매가 맺힌 거예요. 아멘. 아멘.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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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의 쫄개가 되어서 죄의 종로로 가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또 내가 가진 열매들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먹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입힐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나의 속에 있는 악한 성분이 똘배를 만들어요. 똘배 먹을 수 있나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남을 줄 수도 없어요. 돼지도 안 먹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현재 우리의 인생의 열매, 그런데 우리 모두 자신이 뿌렸던 씨앗들이에요. 누구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가라지도 있을 것입니다. 잡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삶의 모습이 지금 엉망진창인 것 같은 내 모습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시오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지난 날을 회개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최상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내가 원하는 말씀만 짜깁기 하지 마시고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순종한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땅에 다시 떨어져서 다시 뿌려져서 그 순종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은 어떻게 해주신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 벌레도 잡아주시고 해충도 잡아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필요한 양분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과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또 아무리 무익한 말을 지나치듯 하는 말 그런 말일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낸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선하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십자가에 나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 생명으로 이 땅에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꿈꾸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맺고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